예수께서는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온갖 질병과 온갖 아픔을 고쳐주셨다. 예수께서는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에 지쳐서 기운이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너희는 추수하는 주인에게 일꾼들을 그의 추수밭으로 보내시라고 청하여라. 예수께서 12 제자를 부르셔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들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온갖 질병과 온갖 허약함을 고치게 하셨다. 이름은 이러하고 첫째로 베드로라고 부르는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와 도마와 세리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와 열을 당한 시몬과 예수를 넘겨준 가롯사람 유다이다. 예수께서 이들 12를 내보내실 때에 그들에게 이렇게 명하셨다. 이방 사람의 길로도 가지 말고 또 사마리아 사람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아라. 오히려 길 잃은 양떼인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가거라. 다니면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여라. 앓는 사람을 고쳐주며 죽은 사람을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어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아멘. 지난주 수요일에 방영되는 한 예능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저에게는 일종의 부흥회 같았습니다. 한 강사를 모시고 대화하는 그 순간순간이 이거 무슨 교회에서 목사님 모셔다가 하는 부흥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예배 후에 또 댁에 가셔서 유퀴즈 그리고 젠슨 황이라고 이렇게 치시면 아마 관련된 클립들이 아마 여러 개 뜰 거예요. 그리고 아마 보신 분도 계실 텐데요. 세계적인 엔비디아라는 그 그룹의 수장으로 그 사람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겠다라는 그 동의의 마음이 드는 건 그 사람의 인생 철학. 그 사람의 인생 철학은 자기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자신은 그 모든 사람들이 잘 되기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이게 굉장한 것이더라고요. 우리가 가정교회에서 목사란 뭐냐? 목사는 성도들이 잘 되도록 돕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한다고 했는데 그 정의에 비춰보니까 딱 목사시더라고요. 목사보다 훨씬 나은 목사. 그래서 유퀴즈라는 프로그램에 나와서도 자신은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 왜냐하면 MC도 프로그램을 만드는 모든 스태프들도 심지어는 그 방송사도 잘 되어야 되기 때문에 자신은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노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귀감이 될 만한 그런 이야기였고요. 그리고 이제 대화 중에 또 기억에 남는 건 이제 그 진행자가 이렇게 물었어요. 혹시 만약에 젠슨 황 씨가 20년 전에 젠슨 황을 만날 수 있다. 또는 20년 후에 젠슨 황 씨를 만날 수 있다라고 가정한다면 당신은 20년 전에 젠슨 황을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은가? 20년 후에 젠슨 황을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은가를 물었어요. 그런데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자기는 20년 후에 젠슨 황을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제 나름대로 해석하자면 그런 거죠. 20년 전에 젠슨 황을 만나서 이야기해봐야 어떤 이야기 하겠어요? 그렇게 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는 게 옳았는데, 그렇게 했다면 지금이 바뀌었을 텐데 라는 엄청난 후회 그리고 회한의 탄식들이 많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20년 후에 젠슨 황을 만난다면요. 그렇죠. 다르겠죠. 지금 이렇게 하면 돼. 그리고 이렇게 해야 해. 어떤 뭐라 할까요? 꿈과 그 희망을 가질 만한 용기를 가질 만한 그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지 않을까. 미래의 자신과는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것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럴 리가 만무하긴 하지만 그냥 가정해서 20년 전에 여러분을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은지 아니면 20년 뒤에 여러분을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은지 여러분 어떠세요?
아마도 비슷하실 것 같아요. 20년 전에 나 만나봐야 아이고 그때 그렇게 안 해서 저렇게 안 해서 오늘은 내가 이 모양 이 꼴이지. 이제 그때 주식을 샀더라면, 그때 코인을 샀더라면, 그때 어디 부동산을 샀더라면, 그때 집을 팔아서 옮겼더라면, 그때 전세 사지 말고 조금 보태가지고 맨날 했더라면 또 우리 자식들은 어떨까요? 그때 내가 우리 자식을 위해서 어느 학교를 보냈더라면, 어느 공부를 시켰더라면, 차라리 공부를 시키지 말고 운동을 시켰더라면, 잘하는 것을 시켰다. 맨날 그런 얘기. 그냥 퍽퍽 가슴만 치고 있지 않을까요? 내가 그때 더 신앙을 열심히 했더라면, 내가 믿음을 정말 키웠더라면, 내가 성경 공부를 열심히 했더라면, 기도를 조금만 더 했더라면, 내가 정말 예배를 열심히 드렸다. 떠라면 얘기하고 있겠죠. 그러나 20년 후에 여러분을 만나면 어떨까요? 그렇죠? 바로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하고, 또 어떤 존재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을 그리고 미래를 바꿔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어떤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은혜의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20년 후에 여러분은 어디에 계실까요? 20년 후에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어디에 계실 것 같으세요? 천국에. 나는 20년 후에 천국에 있을 것이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20년 후에 천국에 있을 것이다. 네, 손 내리시고요. 그렇죠. 그 손 안 드시는 분은 조금 더 있다가 이제 천국에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80년 뒤에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20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길고 멀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엄청 짧고 가까운 거 아시죠? 그렇죠? 엊그제 북미 대륙에서 펼쳐지는 월드컵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개막됐습니다. 아주 기분 좋게 우리나라 대한민국 축구팀이 많은 의심과 의문이 있었지만 뛰어난 탁월한 경기력으로 체코라는 나라를 2대1로 이렇게 제압을 했어요. 이겼어요. 그래서 월드컵이 언제 해? 하긴 하는 거야 라고 했던 저조차도 다시 한번 보게 되고 또 하이라이트를 다시 찾아보게 되는 그런 뭔가 마음에 이렇게 불을 지피는 경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월드컵 하면 역시 생각나는 월드컵은 어떤 월드컵이세요? 그렇죠. 누가 뭐래도 2002년 한일 월드컵입니다. 우리 4강의 신화를 썼던 또 올라온 모든 사람들이 길거리에 뛰쳐나와서 소리를 지르고 응원을 하고 기뻐 함께 춤을 추고 하나 되었던 그 뜨거운 한 2개월의 시간을 잊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월드컵이 몇 년 전이었어요? 자그만치 24년 전입니다. 24년 전의 일입니다. 불과 엊그저께 일 같은데 금방 돌아보면 한 번에 쑥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일 것 같은데 24년 전이에요. 자, 24년 전도 이렇게 빛처럼 흐르는데 앞으로 20년 생각만 해도 막 소름이 돋지 않으세요? 얼마나 빛처럼 활처럼 빠르게 지나갈지. 그렇게 지나간 그때 그 시간에 내가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있는 나에게 무슨 말을 들려줄까? 내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임박한 종말론, 그러니까 이제 곧 속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이 임박한 종말론의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너무나 지연된 이 종말론에 익숙해 있죠. 안 오셔. 오셔도 내 후대에 오실 거야. 후대 오실 거야. 2000년 지나는 동안도 안 오셨으니까. 이게 일종의 지연된 종말론의 논리인데 우리를 굉장히 뭐라 할까요? 좀 느슨하게 만들죠. 우리를 좋지 않는 그 세상의 여유를 갖게 만들고요. 그리고 지금이 아니라 내일이라고 미루는 습성들을 키우고 또 언젠간이라는 그런 변명의 사람들로 자꾸 우리를 만드는 것 같아요. 오늘이 될지 내일일지 모르지만 유지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라는 그 임박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그 날을, 그 때를 기다리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 품에 안겨있는 내가 지금 오늘의 나에게 들려주시는
들려줄 그 이야기에 조금 더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쓰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말씀이 우리 한 귀로 들어갔다 한 귀로 흐른다든지 아니면 들을 것만 듣고 이 튕겨낼 건 튕겨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굉장히 열정을 다해 열심을 다해 충심으로 이 말씀을 듣지 않으실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셨고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고요. 온갖 질병과 온갖 아픔을 고쳐주셨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고쳐주시는 사역의 대전제, 그것은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왜 오셨나 이 땅에? 예수님이 왜 이 땅에서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을 살려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마음 안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긍휼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그 신앙이 깊어진다, 신앙이 믿음이 좀 커졌다라는 것의 의미는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을 대하는 시각, 또 그 사람을 대하는 반응이 변했다라는 말로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엇입니까? 예전에는, 그러니까 신앙이 깊지 않았을 때는 그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의 외모죠, 겉모습 또는 조건, 그 사람이 가진 거, 뭐 걸치고 있는 거, 신고 있는 거, 또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뭐 이런 거에 우리의 시각이 맞춰졌다면, 이제 그 신앙이 깊어진 후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그것은 그 사람의 외모나 조건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의 속사람을 먼저 보기 시작하더라라는 것이에요. 그의 외모와는 상관없이 그의 안에 있는 그 속 깊은 마음에 있는 그 근심들, 걱정들, 아픔들, 눈물들, 겉으로는 너무 환하게 밝고 웃고 세상 그렇게 즐거운 사람인데, 그러나 그 안에 그 영혼 가운데, 그의 삶의 중심 가운데 숨어있는, 그가 가리고 있는 그만의, 저만의 그 아픔을, 그 외로움을, 그 고독함을, 그 쓸쓸함을, 그 소원을 먼저 관심 있게 바라보더라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신앙이 깊어졌느냐 아니냐를 아마 나누는 그런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믿음이 세졌다, 믿음이 좋아졌다라는 것은 역시 반응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내가 그 사람에 대한 반응은 그 사람이 결정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하느냐에 따라서 내 반응이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 따라서 내가 좌지우지 되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이 세졌다, 믿음이 깊어졌다는 것은 반응의 주체가 내가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이 뭐 어떻게 말하든 어떻게 행동하든 상관없어요. 내가 주체가 돼서 내가 주관적으로 내가 그에 대한 반응을 결정하는 결정권자가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믿음이 세졌다, 깊어졌다라는 하나의 기준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매우 어려운 시대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세상이 어쩌면 우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문을 굳게 닫아버렸다, 닫힌 문을 절대로 열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들이 그렇게 하진 않았을 거겠죠. 그렇죠?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 십자가 구원의 은총을 통해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 또 우리 안에 가득 부어주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 긍휼의 마음, 그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이 우리 안에 식어버렸기 때문은 아닐까. 나는 분명히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는 그 긍휼의 마음 때문에 죄가 용서받고 영생을 얻고 천국의 백성이 되었는데, 나는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또 다른 그 한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이 불쌍히 여겨지거나 또 그 사람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아니라 여전히 외모로, 겉모습으로, 또 그 사람의 반응에 따라 반응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으로, 교회라는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라는 이름으로 그들에게 다가가기 때문에 그렇게 굳게 초롱성처럼 문을 닫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예수님에게서 멀어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누구도 아닌 나를 더없이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님을 우리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나를 불쌍히 여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긍휼의 마음을 우리에게 다시 부어주시기를, 또 우리의 죄로 인하여 차갑게 식어져 버린 그 긍휼의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 열기와 그 열망을 다시 데펴 주시기를, 뜨겁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곁에 계신 분들 한번 바라보시고요. 우리 한번 마음을 좀 붓기를 바랍니다. 어떠세요? 예쁘세요? 곁에 계신 분들 아름다우세요? 귀하세요? 사랑스러우세요? 아이, 좋습니다. 그 마음은 결국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그 긍휼의 마음,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긍휼의 마음의 발로이다라는 것 꼭 기억하시고요. 할 수만 있다면, 늘 말씀드리지만 소금통 안에 갇혀있는 소금들처럼, 너도 소금 나도 소금, 우리는 소금, 이 자리에 있는 당신 참으로 귀하고 사랑스럽고 아름답고 축복합니다를 넘어서 이제 소금통 바깥으로 세상에 뿌려지는 하나의 소금으로 사랑하는 우리들, 우리를 좋아하는 사람,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 우리를 인정하는 사람, 우리를 따르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 굳게 마음의 문을 닫고 있는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으로 볼 수 있는 그 시각과 그 마음과 그 영혼의 주인공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한 사람에 대한 긍휼의 마음을 품은 우리에게 명령하시죠. 그것은 기도하라, 간절히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습니다. 하나님,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당연하죠.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 안 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할 수 있는 건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을 축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반대로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 그건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 아닐까요? 조금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는 거 아닐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이 먼저 변화되어야 된다는 그런 욕심이, 그런 욕구가, 그런 바람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여겨봅니다. 그저 우리는 불쌍히 여겨야 할 그 한 생명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또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환난과 고통을 면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과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기를 오늘 다시 또한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이 왜 우리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문을 굳게 닫고 있는가? 어쩌면 그들을 위한 간절한 기도가 우리에게서 떠나가고 우리가 멈추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간구하시는 우리 성령님 의지하여, 우리 성령님 인도하심 따라 우리도 우리를 향해 굳게 마음을 닫고 있는 불쌍히 여겨야 할 그 한 생명을 위해서 간절히 간곡하게 또 기도하고 중보하고 축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추수한 일꾼인 12명의 제자들에게 추수할 수 있는 능력을 내려주셨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고요. 또 그들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온갖 질병과 온갖 허약함을 고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너희가 내게 거저 받았으니 너희는 그들에게 거저 주어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가진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누구의 것입니까? 맞습니까? 자주 말씀하세요. 주위 분들,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 계시는데 그렇게 이 주변 사람들 잘 챙기고 밥도 잘 먹이고 또 필요한 것들을 그렇게 어떻게 잘 알아서 늘 사서 그것이 아주 값비싸고 대단한 것이라기보다 정말 아주 소액에 불과하고 뭐 흔한 것들일지라도 그렇게 그것들을 나누고 베푸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데 희한하죠. 그분들이 누구이든지 간에 그분들의 대답을 다 모으면 이 한 가지 대답으로 다 치환됩니다. 그건 뭐냐면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사랑을 베풀 수 있어요? 그렇게 정성을 다 기울이시죠? 그렇게 애써 섬길 수 있나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다 이렇게 대답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어디 제 건가요? 이것이 제 건가요? 아니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다는 것, 또 베풀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저에게 최고의 기쁨이고 감사입니다. 라고들 이야기하시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런 분들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분들은 저를 포함해서 우리들 중에는 하나님이 일단 내게 줬잖아. 그러면 소유권은 내게 넘어온 거지. 그럼 내 거지. 지금부터 내 거를 내 마음대로 한다고 해서 주신 하나님이 가타부타 말씀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 이렇게 말은 안 하지만 실제로 살아갈 때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도 꽤 많이 있죠.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성경에 기록된 사람이 있습니다. 구약의 인물. 세상에서 정말 이만한 온유한 사람이 없더라. 성은 모시고 이름은 두 글자인데 누굽니까? 예, 모세죠. 성이 모세는 아닌데 제가 웃으라고 한 소리인데 아무도 안 웃으시네.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고 순복하고 정말 말 안 듣는 이 5살짜리들도 아니고 중2병에 걸린 사람들도 아닌 그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던 그 온유한 사람 모세도 그 하나님께서 목마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시우게 하시려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시는 건데 마치 자신이 낼 수도 있고 낼 수도 없는 것처럼 그 권한이 자기에 있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에게 물을 내라 소리를 꽥 지르면서 분노하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것을 제 것처럼 여겼던 그 모세 기억하시죠? 어떤 결말을 맞이했습니까? 그 세상 온유한 모세도 99.99% 완벽하고 완전했던 모세도 결국은 그 느보산에 올라 가나안 땅을 남김없이 다 눈으로는 보면서도 정작 자신은 들어가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비참한 그런 결말을 맞이한 거 아닙니까? 어떨 때요?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자신이 하나님처럼 사람들을 대할 때 그렇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또 복음에게 교회의 문을 굳게 닫아버린 이유 중에 하나는 또 이것이 아닐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면서 나의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로 아니 된 것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입으로는 날마다 이야기하면서 마치 모든 것이 자기의 소유인 양 자기의 것인 양 하나님처럼 구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가져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명령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겨봅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예,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긍휼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대가 없이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하나님의 나라를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사람을 보면 좀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을 품어라. 내가 너에게 부어주고 내가 너에게 경험하게 한 나 예수의 그 긍휼의 마음을 품어라. 또한 그 긍휼의 마음을 품고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라. 그리고 그의 구원을 위하여 거저 받은 것 거저 주어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을 20년 후에 예수님 품에 안겨 있는 내가 오늘 나에게 똑같이 예수님 말씀 그대로 나에게 들려준다면 그 이야기를 듣는, 그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가짐, 우리의 결단 무엇이어야 할까요? 어떠해야 할까요?